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칸타타 또 찬양을 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부활절 또 잔치를 하듯이 보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금년도 부활절을 잘 지냈다, 이렇게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1년에 딱 하루 호들갑 떨다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확 바꾸어질 만큼 놀라운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의 말씀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가면서도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하며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운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처럼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그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인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교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우디 메카에 가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마홈메시의 무덤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맞받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나 아무리 찾아도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서 찾지 말고 현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억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제까지의 예수님의 기억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믿었던 예수, 어제의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 기억이 너무나 강하고 명확해서 정작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시면 과거의 예수님에게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만 매여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만난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현재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상황 속에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잊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어진 현실, 이 상황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근심입니까? 불안입니까? 그러나 그 사건보다,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느낌을 더 의지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다가도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어떤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느낌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결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자 가운데 찾기를 바랍니다. 과거 속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찾지 말고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덤을 찾아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기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서, 오늘 우리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현재 하시며 지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